아브라함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악이 관영된 이 세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육의 사람으로 살아온 육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육의 흔적까지라도 이 육의 사람으로서 살았던 육의 흔적까지라도 다 지워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정말 믿음의 조상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연단을 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도 그냥 쉽게 통과를 해서 100% 순종할 수 없는 것에 100% 순종해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는 것이 이제는 정말 체득하는 온전한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연단을 허락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사례, 이때는 아직 변화되지 않을 때죠. 사례를 빼앗기는 그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의뢰해야 되겠는가? 전지전능하신 그분, 모든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그분만이 내아에 의뢰하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실 성경 속에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에스더, 하만의 그 괴계 때문에 온 유대 민족이 죽을 뻔했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게 했는지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또한 그러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아브라함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한다는 거, 거기에 육신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끼어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과의 신뢰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철저히 깨닫고 육신의 생각을 절대로 동원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 100세에 얻은 이삭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육신의 생각 전혀 동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교훈이 됐겠습니까? 이때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뼈저리게 깨달았으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한다는 것이 해결 방법이 아니고 죽는 것 같아도 금방 뭐가 아무도 풀리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해결해 가는가 하는 것을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신뢰 관계를 쌓아간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신뢰가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단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이 내 몸으로 체득이 되고 느껴지면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하나하나 쌓여가서 결국은 10% 신뢰, 20%, 50%, 100%까지 이렇게 신뢰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100%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가 쌓여져서 어느 날 그것이 100%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이렇게 쌓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결국은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 죄악을 알아서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연단이 왔을 때 어렵다. 그리고 피하면 비슷한 연단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옵니다. 근데 연단을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 연단이 왔을까를 생각하고 이 연단이 왜 왔는지를 알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단을 아주 단마음으로 바꿔나가면 그때 연단을 받을 때는 막막하고 도대체 풀릴 것 같지 않았지만 그 연단을 받아서 승리했을 때 믿음이 쑥 커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연단이 왔을 때 2번 받는 어리석음, 똑같은 연단 2번 받지 말고 한 번에 그냥 통과해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또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거 들어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 20장에도 또 한 번 있거든요. 이때는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그 그랄 땅에 우거할 때 그 그랄 땅의 그 왕인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다시 한번 뺏기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적인 정말 그 영광 가운데서 이 말씀을 풀어받지 못하면, 그리고 그 본문을 자세히 하나하나 정말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면 창세기 12장에 겪었던 똑같은 실수를 20장에서도 또 하는구나. 그러면서 뭐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수를 했으니까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위로하시는 설교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이 성경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오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 17장에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국의 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아내 사레를 사라로 고쳐주십니다. 열국의 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벌써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그 창세기 12장의 사건이 있은 후에 굉장히 20년 이상, 한 24년 정도 세월이 흘러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단계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인데, 그 4단계 초단계에 있을 때 똑같은 실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 이 사건이 영적으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2장의 사건은 믿음의 4단계, 영으로 들어와서 그 초단계에서 일어난 사건, 육신의 생각, 육신의 흔적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자초한 연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고 하면, 창세기 20장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간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내를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이 암절부절 못하고 번민하였지만, 창세기 20장에는 아내를 빼앗기는, 겉으로 볼 때는 동일한 사건이지만 이때 아브라함은 번민하지 않습니다. 이미 영광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초조해하지도 않고 번민하지도 않고, 또 이 문제를 풀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창세기 12장의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을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투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널리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낸,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연단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똑같은 연단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창세기 20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면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약속의 자식인 이삭을 낳고, 그래서 보장된 지위 속에서, 보장된 환경 속에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그 받침대를 마련해 주는 이제 그러한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의 전모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뭐 어디 가든지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제 또 누이라고 해서 그 밤에 여전히 이뻤던 것 같아요. 20몇 년이 흘렀는데도. 근데 여기서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범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꿈속에 이방 왕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누이라고 그래서 취해왔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위하여 네가 죽으리라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말하자면 꿈에 현명하시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자면 항의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의 마음도 이미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비멜렉이 이런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관해 간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라. 그러면 이 연단은 도대체 무슨 연단인가? 아브라함이 아내를 하룻밤이지만 빼앗긴 건 사실이잖아요. 물론 범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아브라함을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연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아까 12장에는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도록 육의 흔적을 빼내기 위한 연단이었다고 하면 이 연단은 아브라함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가는 연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연단이다 하는 점이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 거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를 불러서 기도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내를 돌려보내고 그에게 기도를 받으면 내가 살겠지만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안 돌려보내면 그 선지자 불러서 기도 안 받으면 너 큰일 나.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다가 그냥 기겁을 해서 깨어났겠죠. 그래서 그 다음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너무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신복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신복들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우리는 이 말씀 굉장히 짧은 한 기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그 꿈의 내용을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더군다나 죽이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악한 사람이면 안 믿었겠지만 이 아비멜렉은 굉장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꿈속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믿어드린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그래도 그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의 신복들도 어떻게 해요? 다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을 비롯하여 그 신하들이 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비멜렉도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의 막 기절할 정도의 꿈을 꾸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묻습니다.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그대로 대답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1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속이지 않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비멜렉은 굉장히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만약에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꿈 무시하죠. 꿈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죽여버리든지
그리고 아내를 그냥 강제로 뺏을 수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는데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선한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비멜렉을 주관하셔서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아비멜렉도 축복을 받아가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길래 축복을 받느냐,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선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 14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실은 악을 바라면서 소리소리 지르고 당장 나가라고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선하게 풀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사례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소, 양, 노비를 취하여 주고 아내도 돌려주고,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 그래요? 내 앞에 지금 내 땅이 많이 있으니까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얼마든지 내가 살고 싶은 땅 골라서 여기서 얼마든지 살아도 좋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라에게 이르되, 사라가 수치를 당했잖아요. 하룻밤이지긴 하지만 그 수치를 풀어주길 원한 거예요.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사라에게 이르되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오라비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그러니까 사라의 수치까지도 풀어주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와 이 또 모든 것들을 아주 굉장히 선하게 풀어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아비멜렉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압니다. 왕이니까 명예가 부족하겠습니까? 권력이 부족하겠습니까? 물질이 부족하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단지 이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후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후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해 가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그 집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인간으로서는 풀 수 없는, 돈으로서 명예로서 권력으로서 풀 수 없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풀 수 있는 그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풀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모셔다가 기도받으라 하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집의 아내로부터 그 여종들의 태가 열리면서 후사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보았을 때는 이 아브라함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시는데 그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지자구나.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우리 집의 문제, 누구도 풀 수 없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높이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사건과 창세기 20장에 이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이 사건이 피상적으로 보면 똑같은 사건, 똑같은 실수를 아브라함이 2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밝은 영광 가운데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한 가운데 그리고 성경 한 기절 한 기절을 잘 보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엄청난 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2장의 아내를 빼앗기는 사건은 아브라함이 동원했던 육신의 생각 때문에 육의 흔적 때문에 자초한 연단이라고 하면 창세기 20장의 연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직접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그런 특별한 사건이다. 왜? 아브라함을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허락하셨고, 아브라함도 그 연단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지,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느긋하게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똑같은 일로 연단을 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해서 두 사람이 똑같은 이유로 연단을 받는다, 섣부르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원수마귀의 송사를 받아서 이렇게 연단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속사정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신약 구약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재판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심판자 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100% 그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4차원의 이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제4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1하늘에 있는 존재들의 모든 마음을 다 헤아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정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섣부른 지식을 가지고, 내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내 조그만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비멜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잠깐 연단을 받고 꿈속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기절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 잠깐 있었지만, 사실은 아비멜렉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축복을 받아요? 후사를 얻는, 자기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이렇게 축복으로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뭐예요?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을 택하셔서 이런 아브라함을 연단해 가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열장을 보면서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중에 열장으로 거의 나라가 망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까지 쫓아가서 또 그 백성을 멸하려고 하다가 수장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만 망하는 게 아니고, 신하들만 망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연단을 받아도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죄 버리고 악 버리고, 그다음에 영으로 들어와서 깨끗한 그릇이 되면 온전한 사랑, 온전한 선, 온전한 영의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영의 사람이 온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선의 단계를 점점 더 그 고단계로 올라갈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더 맺어갈 수 있고, 어떻게 육의 흔적을 변환시켜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은 연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의 사람을 어떻게 연단하시는지, 그래서 이 육의 사람 연단하고 다른 근본적인 차이는, 육의 사람은 자기의 죄, 자기의 악 때문에 연단을 받는다고 하면, 이 영의 사람들은 육의 흔적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깊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직접 연단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크게 다른 차이점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한두 분의 예를 더 들어서 어떻게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